주일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 되어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함께 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앞에 이 시간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손머리 위로 박수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은 상대 안에 계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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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손머리로 박수치며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One way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One way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끝 이 시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되고 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에 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이유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 되시는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두 달이라는 시간인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천 퍼와이브 친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지만 각자 자리에서 또 각자 가정에서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온라인 계약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부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학업을 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공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준비하며 더욱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들이 속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 모든 차세대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환자들을 열심을 다하여서 돌보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유승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각자의 예배와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함께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 오늘부터 함께 영상 예배로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여러분은 집에 신발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신발을 바꿔 신습니다. 캐주얼한 복장을 입을 때 운동화 혹은 캔버스화를 신기도 하고요. 정장을 입을 땐 구두를 신습니다. 때론 슬리퍼를 신기도 하죠. 이처럼 신발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30년 전에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이었던 이멜다가 권력에서 쫓겨나고 시민들이 그녀가 살던 궁중에 들어갔을 때 그 이멜다가 신었던 신발이 무려 1000켤레가 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신발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었길래 그녀는 그토록 많은 신발을 사서 모았던 것일까요? 사실 신발은 때로는 그 사람의 신분, 그리고 권력, 그리고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동화 신데렐라에서도 유리구두는 신분, 바로 공주의 상징이었죠. 저도 어린 시절 메이커 신발을 사기 위해 부모님을 조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더 유명하고 비싼 신발을 신었는지 비교하던 철없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신발을 단지 가치로만 따진다면 신발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신발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에는 주인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몇 켤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 이 구두는 제가 이번 40일 새벽 예배 때 신었던 그 구두인데요. 이 구두를 보니 40일 새벽 예배를 오가던 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축구화를 보니 이 축구화는 제가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그라운드를 누비며 뛰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 운동화는 제가 평소에 여러 곳을 다니며 또 평소 생활을 하면서 신었던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고요. 이 단화는 제가 교회를 오가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던 그런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신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예배 시간 하얀색 단화를 신고 왔는데요. 하얀색 단화를 떠올릴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했던 기억을 또 제 마음속에 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발은 늘 우리와 함께 있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곳을 신발과 함께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발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신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 이집트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소명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성장했던 모세는 그의 나이 40이 돼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자기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의분을 못 이겨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약 40여 년간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 되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민족을 향한 억울함도 사라지고 평범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평소에 하던 대로 양떼를 몰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세가 그런 광경을 보는 것은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뜨겁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광야에서 가끔 나무가 불에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만은 뭔가 달랐습니다. 모세가 보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날 모세가 본 것은 나무가 아니라 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바로 태우지 않는 불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을 보고 이상히 여겨 모세가 다가섭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오죠.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는 잘라냄 또는 분리함을 의미하는 말이죠.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원래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 더러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백성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장소를 거룩한 곳으로 설명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떨기나무 앞이 그 장소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임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모세가 서 있는 땅이 왜 거룩한 곳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완전히 다르게 구별된 땅으로 만든 것이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 장소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회 예배당만이 거룩한 곳일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장소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일을 하면서 혹은 누워서 예배를 듣고 있진 않나요? 또 다른 생각에 잠겨 집중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서양 사람들은 신 벗는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문화는 집안에서도 신을 신고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신을 벗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안에 들어갈 때 신을 벗습니다. 집안은 더러운 바깥 세상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온갖 더러운 먼지와 심지어 오물로 덮여 있는데 그런 더러운 땅을 밟고 돌아다니던 신을 그대로 신고 집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왔던 지난 과거를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시골교회는 신을 벗고 들어가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지만 저는 그 당시 신을 벗고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이 예배당이 다른 곳과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곤 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예배당 안은 무언가 신비롭고 거룩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공간에서 더러운 신을 신고 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룩한 그 장소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신만 벗으면 그 거룩한 장소에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밖에서 그 안을 살피는 것이지만 신을 벗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비추어 말했을 때 신을 벗으라는 말은 신을 벗고 신을 신고 바깥에서 하나님을 살필 것이 아니라 신을 벗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 아닐까요? 그가 그동안 미디안 광야를 다니면서 신었던 신발을 하나님께서는 벗기셨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그 신발만 있으면 광야 어디든지 갈 수 있었죠. 그 신을 신고 사막 한가운데도 갈 수 있었고요. 그 신을 신고 험한 산에서 양떼를 이끌고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발은 모세로 하여금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의 발이 아프지 않게 그의 발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그로 하여금 세상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가 험하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에는 넘어지지 않게 그의 발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가 뜨거운 사막을 걸어갈 때는 사막의 열기로부터 그의 발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는 신발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발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철학, 자신의 뜻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경험, 지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세상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나의 교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랑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명예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욕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려움, 포기, 자기 비하, 비교의식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하며 고통받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낼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라고도 할 수 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손과 힘과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로 답변하십니다. 모세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명은 내가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추진하고 진행할 때 내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바라봅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기 마련이죠. 그 일을 실행할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다릅니다. 사명은 단지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초점을 맞춰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의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현장에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미움과 다툼으로 얼룩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의 신발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나아갈 수 있는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거룩한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또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두려움, 비교의식, 이 모든 신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명받은 사명받은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족 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